우리 교회가 요즘 목적이 이끄는 40일로 온 성도님들이 심령이 좀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주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시간이 좀 훌쩍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3분의 1이 지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간 2주 동안 너무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주제였는데 우리 모두는 이 땅에 그냥 태어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소중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태어난 우리 모두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고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또 하나의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그런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우리 모두를 모아 주셨다라는 그런 주제를 다루게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 이 교회라는 이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적 교제를 갖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그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아마 이미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냥 군중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적으로 한 가족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도 늘 함께 일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그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또 헬라인이라 하더라도 이 말은 어떤 문화적 차이나 지역의 차이나 직업의 차이, 세상의 신분의 높낮이 등에 아무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방울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큰 강을 이루고 그 강이 이제 바다로 전진해 나가는 것처럼 교회는 함께 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한 성령으로 거듭나고 한 목적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서 함께 했을 때 좋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말도 보면 혼자서 달리라고 그러면 한 2000km 정도밖에 못 달린다고 그럽니다. 근데 두 마리를 묶어서 같이 달리라고 그러면 5500km나 달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달리는 것보다 둘을 같이 묶어서 달리니까 2배 이상 달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철새가 대륙간 이동을 할 때 절대 혼자서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 머나먼 하늘 길을 같이 무리를 지어서 가는 거죠. 맨 앞에 선 기러기가 힘들면 또 그 다음 기러기로 교체하고 교체해서 서로가 도와가며 협력해서 그 머나먼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개미도 보면 혼자서 살아가면 그 민물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함께 군집을 이루어서 나아가게 되니까 집도 이루게 되고 모든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철로 역정, 제법 긴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 나 혼자서 걷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전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셋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가 있습니다. 그 금문교는 현수교예요. 다리가 철이 이렇게 묶어서 다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묶인 철을 가만히 보면 큰 강철 한 줄로 묶여진 것이 아니고 가느다란 쇠줄이 여러 겹줄로 한꺼번에 묶여져서 그것이 다리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기로 강철 같은 줄 하나로 묶으면 더 튼튼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더랍니다.
여러 겹줄로 같이 묶어야 다리가 안전할 수 있고 또 더 힘 있게 다리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워싱턴 브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이 묶음을 깨뜨리는 거예요. 분열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 힘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이 힘이 생기지 않도록 부모 자녀 간의 분열이 생겨나게 되고 또 형제 간의 분열을 일으키고 부부 간에도 자꾸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용서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함께 모이지 못하도록 만들고 마음을 함께 나누지를 못하게 만들고 이간질시키고 오해시키고 서로 분쟁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다 사탄이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 놀아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막상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그렇게 큰 일은 아닌데 자그마한 일에 혼자 오해를 하게 해가지고 마음 상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가지고 싸움을 거는 거예요. 너 오늘도 싸움해라. 어제 1라운드 했으니까 오늘 2라운드 해라. 자꾸만 부추기는 거예요. 그게 다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떠하든지 딱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처음 만드실 때 나쁘게 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좋게 만들었어요. 저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가난이라는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환난도 전쟁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불행이라는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것도 사실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어두운 것들은 하나도 없고 평화만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가 틈탔던 것입니다. 찾아와서 이간질 시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 삶을 모두 깨뜨려 버린 거예요. 불행이 거기서부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전부 탓하죠. 전부 너 때문이다. 네가 그래서 그렇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불렀어요. 아담아,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너 왜 그렇게 먹었느냐?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먹고 싶어서 그랬습니까? 저 여자가 시켜서 그랬습니다. 내가 언제 여자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까? 괜히 여자 만들어 가지고 저 여자의 꼬임을 받아 가지고 내가 먹지 않았습니까?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아멘이 나와서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여청년들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됩니다. 서로 탓하고 네 때문에 그랬다, 내 때문에 그랬다, 이게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아내에게 물었어요. 너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까? 저 사탄이 시켜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명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입니까? 결국은 자기 선택이죠. 아무리 유혹이 있고 또 그런 말에 현혹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선택하는 것은 자기였어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서도록 에덴 동산은 그렇게 지어졌는데 그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사단의 음성에 귀가 들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사단의 얘기가 들려오게 되고 세상의 얘기가 들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그랬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다 하나가 되도록 한 마음이 되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나오는 곳입니다. 함께 동참하기, 예수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동참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보이는 동산, 에덴 동산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영적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 아름답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며 원망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한 마음이 돼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좀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부족해도 내가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인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안아줘야 되는 것이 바로 가족인 거예요. 누가 그래요? 아들이 셋 있는데 똑똑한 아이는 나라의 아이고 돈 많은 아이는 사돈네 아이고 지지리도 못난 아이가 내 아이다. 그 아이만 남더랍니다. 어떡하겠어요? 가족인데 그 아이 안고 가야죠.
가족이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보이면 보일수록 가족이라서 그렇구나. 내가 안고 가야 할 내 영가족이라서 그렇구나.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할 수 없어요. 서로 함께 도와줘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면 서로 교제하고, 서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도 보면 서로를 위해 같이 걱정해주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도 보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투게더 정신이 있어야 돼요. 함께 가야 된다. 어떻게든지 함께 가야 된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어디서든지 함께 해주는 마음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아궁이에 장작불을 펼 때 한번 보세요. 온갖 나무들을 다 넣는 것입니다. 함께 불을 지피는 거죠. 큰 나무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작은 나무도 들어가고 지푸라기 같은 것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함께 불을 지피며 서로가 서로에게 온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불로 함께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남전도에도 그렇고 여전도에도 그렇고 들어가서 함께 부비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부족하다 하더라도 들어가서 어떻게 하든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불꽃은 그렇게 타오르는 거예요. 첫 출발은 그렇게 연약하지만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함께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 두 사람이 10사람이 되고 10사람이 20사람 되고 20사람이 만천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교회를 무엇에다가 비유를 하냐면 몸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몸은 신체 기관들이 다양하지만 모두가 다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발가락도 필요하고 손가락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교회는 비빔밥입니다 그래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주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재료의 성품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한데 어우러지게 되면 아주 맛있는 비빔밥으로 탄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추장도 필요하고 깨소금도 필요하고 참기름도 필요하고 밥들이 묶어서 한때 어울리게 되면 아주 맛있는 비빔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배고파지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필요해요. 뭐 성품이 조금 굳어져 있어도 그 사람도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말씀을 또 굳건하게 또 이끌고 나가죠. 또 그런 사람만 있어서도 안 돼요. 좀 야들야들 부드러운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좀 윤활유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작품이고 그 작품들이 한데 올려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한 가족, 영가족이라고 그러죠. 제가 어릴 때 시골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 친구의 아버지였어요. 근데 그분은 주일날 되면 교회 문 입구에서 모든 성도들을 아주 환한 미소로 맞이하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어서 오세요. 아유, 권사님 어서 오세요. 잘 지내셨냐고 막 그러고, 특히 그분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저도 그때 주일학교 아이였는데 제가 오면 꼭 호주머니에 사탕이 있고 과자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오면 그거 나눠주고 격려해주고 시험 친다 그러면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교회 들어오는 문 입구부터 그분 때문에 너무 따뜻하다, 교회가 너무 정이 있다, 그것을 느끼면서 성도들이 먼저 은혜를 받고 교회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아름다운 영적 가족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이분 얘기를 어제 우리 한동노회 장로회 모임을 가지면서 제가 이분을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요한 3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요한 3서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 말씀이죠. 사실 그 말씀은 장로로 자칭했던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한 말입니다. 근데 그 요한 3서 2절에서 그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1절부터 이 요한은 가이오에 대한 아주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이여, 사랑하는 내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정말 사랑하는 가이오요, 이런 표현을 하고는 이내 2절로 가서 또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얼마나 가이오에 대한 그 진심 어린 표현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긴 집사야, 이렇게 불러주면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울까요? 문자 하나를 줘도 사랑하는 긴 집사,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긴 집사에게 문자하노라. 이렇게 시작하면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울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죠. 이 나이가 많은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가운데 몇 개 교회들을 병행해서 감독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그런 교회 중에서 한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가이오라는 사람을 그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가이오는 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정말 신실하게 섬겼던 일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가이오가 얼마나 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정말 가족같이 만들었는지를 그렇게 소개했더니 사도 요한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요한 3서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가이오는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돌봤습니다. 교회 그 순회 목회자들이 오면 그들을 잘 섬겼고, 또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교회에 덕을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은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삶에 감동을 받아서 그 기쁨을 온 교회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막 얘기하다가 그 소문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요한 3서를 보면 이런 가이오 같은 사람을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도 등장하는데, 디오드베레라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어두운 분위기를 일으키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어느 교회든지 꼭 있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시대였는데도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에 안 나오는 것이 이상하죠. 나오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도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그냥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오드베레는 교회를 위한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나쁜 방향으로 이끄는 선동자였어요. 교회에서 자꾸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자꾸만 불순종스러운 그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는 덕스러운 얘기보다는 그래서 이간질시키고 서로를 오해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어리석은 말로 요한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을 비방했습니다. 이런 행위들 속에 가려진 그의 속셈이 뭐였냐면, 교회 안에서 자기가 주인인 양 자기가 제일 으뜸이 되려고 애를 썼던 모습이었어요. 그 마음의 그 중심에 그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내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도의 말보다는 자기 말을 따르라, 내 말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디오드베레가 교회 안에서 하는 역할을 보면 그가 교회의 중직자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 모습들을 봤을 때 그가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이 대단했던 인물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영향력은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영향력이었지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도리어 교회를 힘들게 하는 악한 영향력을 드러내었던 사람입니다. 디오드베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 같아도 사실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 디오드베레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권면을 하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교회 안에서 좋은 것만 좀 바라보도록 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얼굴을 배우지를 못할 결말이 펼쳐지니까 그런 자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해야 그렇게 격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요한 3서에 나오는 디오드베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디오드베레가 처음부터 그랬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그랬다면 아마 중직자가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청거하지도 않았겠죠. 처음에는 분명히 좋은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청거했고 뽑아줬고 그래서 중직자로 세워졌겠죠. 그런데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교회의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그만 딱딱해져 버린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여러 분란이 일어났던 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교회의 여러 일들을 중직자로서 앞장서서 섬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성이 그만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바다의 해산물들은 얼마나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운 속살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바다에서 평화롭게 살 때는 그들의 속살은 슬그머니 움직이지만 그러나 굉장히 부드러워요. 바다를 향해서. 그런데 공격을 딱 받게 되면 굉장히 딱딱해져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전복을 사다가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그냥 냅두면 너무나도 살갗이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여요. 근데 손가락을 콕 찌르면 탁 굳어져 버리는 게 굉장히 딱딱해져 버리죠.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이런 걸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는 우리 영혼의 속살은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처음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을 때는 너무 부드러웠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아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구나. 그 말씀 한마디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갔던 그런 아주 부드러운 속살을 지니고 있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5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해나가면서 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어려운 일도 당하게 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어떨 때는 성도들끼리 그 오해 속에 점점 마음이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공격을 받게 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성이 굳어져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안 그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 생활, 내 신앙 생활이 그만 딱딱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디오드베레는 그렇게 변화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요한 3서에는 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이름이 좀 비슷하죠?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디오드베레는 악하게 사람들을 디어버리게 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는 아주 선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신발끈을 다 매드렸다. 그래서 데메드리오. 여러분 알아서 외우십시오. 요한 3서에는 이 두 사람이 나와요. 디오드베레와 데메드리오. 자, 그런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굉장히 선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소개하는 내용이 너무 짧아요. 여러분 요한 3서를 보면 분명히 데메드리오를 칭찬하는 것 같은데 칭찬하는 말이 그렇게 없어요. 어찌 보면 디오드베레가 으뜸이 되길 좋아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했다면 데메드리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섬기는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마 그랬겠죠. 가이오가 대답을 하면서 요한 서신에 대답을 하면서 데메드리오, 넌 참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내가 너를 요한 사도에게 내가 소개를 할게라고 했을 때 아마 말렸을 거예요. 아니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냥 묵묵히 그냥 섬길 뿐이니까 절대 요한 사도에게 나의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소개한 내용은 굉장히 짧거나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직분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충성스럽게 자기의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 이런 모습을 지닌 직분자가 교회 안에 많아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는 참 직분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세워주셨으니까 한국 교회의 축복인 거죠.
얼마나 많은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누가 좋은 직분자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교회 안에서 좋은 일꾼은 성도들의 마음을 잘 돌봐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를 내세우는 어떤 권위주의보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넌지시 손 잡아주고, 오늘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긴 집사야, 사랑하는 제 집사야, 격려하고 칭찬도 해주면서 정말 정을 나누는 이런 직분자, 그런 목회자, 그런 장로님들, 그런 권사님들, 그런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는 정말 따뜻하고 좋은 교회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리온 회사, 옛날에는 동양제과였어요. 이 오리온 회사에서 만드는 아주 유명한 과자가 하나 있습니다. 초코파이예요. 살아가면서 초코파이에 대한 추억이 없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1974년도에 처음 출시된 이 초코파이는 1980년대 후반까지 아주 국민 간식으로 사랑을 듬뿍 받았었죠. 근데 제가 경쟁사였던 롯데나 혜태도 초코파이라는 동일한 이름의 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오리온에서는 맛의 차이는 뭐 거기서 거기도 아닌가. 근데 이 속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고객들에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뭔가 깊이 생각하다가 한 가지를 떠올리고 그것을 전략으로 내세웠어요. 그게 뭐냐니까, 그 74년도부터 그 없던 시절, 가난한 시절에 우리가 정을 이 초코파이로 나누었지 않느냐.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초코파이로 정을 나누며 우리가 살아왔지 않느냐. 그러니 정이라는 것을 내세우자. 그때부터 이 오리온 초코파이는 뒤에 커다랗게 한자어가 하나 붙게 됩니다. 정을 내세운 거예요. 광고 속에 정이라는 따뜻한 이 단어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제품을 더 부각시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함께 걷는 공동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서로 정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사가 너무 힘들더라도 교회에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 말 한마디들이 교회에 오는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고, 왠지 교회에 가면 정이 있을 것 같다, 고향 것 같다 라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밑에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보통 목사님들이 고린도전서 12장은 뭐 은사장이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은사 내용 앞에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모두가 다 자기의 것만 내세우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느냐는 얘기를 하면서, 발도 발자리에 있는 것이 아름답고 손은 손자리에 있는 것이 낫다. 발이 손들어 손은 왜 달렸느냐, 손은 발들어 너는 왜 달렸는데, 그런 말을 하면 교회가 하나 되지를 못한다는 것을 넌지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죠. 서로가 귀하게 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서로가 손잡아주고 서로가 다 필요를 느끼며 서로 한 마음이 되어라 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2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13장으로 이래 넘어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며 서로를 믿어주며 서로를 견디느니라. 사랑의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마음의 교류.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되죠. 교회가 사랑이 식으면 이 세상에 어디에서 소망을 얻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너무 각자 살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보면 모두가 지지려도 제각기예요. 나 혼자 건재하기 위해서 아웅다웅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의 모습이 말세를 닮았다 생각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 교회마저 세상을 닮아가면 어디에서 희망을 얻습니까? 어디에서 소망을 얻습니까? 교회는 따뜻해야죠. 교회는 정이 있어야죠. 성도들을 향하여서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줄 알고, 사랑으로 격려해 줄 줄 알고, 안아줄 줄 아는 그 마음이 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코로나 전에는 정말 대단했어요.
정말 좋은 모습으로 성도들을 돌보며 아껴주고 모이는 것에 힘 다하고 봉사를 얼마나 또 열심히 한 줄 몰라요. 근데 코로나가 이 모든 것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냥 주눅이 들어버렸어요. 얼어버렸습니다. 정신분석학자였던 하인즈 코렛은 그의 책 자기의 분석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따뜻한 눈맞춤이나 부드러운 손길 등의 공감은 우리 마음에 산소처럼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공기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공감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 영혼이 호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막느라 그동안 우리는 진짜 중요한 이 공감이라는 산소로 호흡하는 방법을 잊고 있었지 않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을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코로나와 같은 때일수록 우리는 정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서로를 살피고 돌보고 우리가 진짜 잊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지금 되돌려 놔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더 큰 아픔과 상처들까지 덤으로 극복해야 될 상황이니까 우리가 찾아와야 될 이 본질의 무게는 너무 힘겹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해야 할 일이라면 미루지 말고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육신의 근육은 운동으로 키우지만 마음의 근육은 결단으로 키웁니다. 우리가 당장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를 향한 깊은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눈빛이나 친절한 마음 그리고 자그마한 관심들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이 있어야 하고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흔히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사명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 말고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고난 당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였어요. 서로 사랑하라. 요즘 애완동물들을 키우신 분이 많으시죠? 애완동물을 통해서 친근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바람이 뭐냐면 단 10분만이라도 얘와 직접적인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맨날 먹여주고 재워주고 돌봐주고 키워주고 치워주고 뭘 치우는지 아시겠죠? 근데 다 돌보는데 단 한 번이라도 직접 대화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얘랑. 그게 늘 아쉬움으로 남는답니다. 맨날 나만 주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래도 성도가 애완동물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마음 문을 열면 그래도 받아주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다가서면 그래도 하나가 될 소망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예요. 겨울철 방이 식어진 곳에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을 갖다 놔도 아무리 화려한 것들을 장식해 놔도 겨울철 그 얼어붙은 방바닥에는 필요한 것이 딱 하나뿐이에요. 열기입니다. 방을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는 따뜻한 온기, 열기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얼어붙은 교회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데울 수 있는 따뜻한 열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열기예요. 성령의 뜨거운 열기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서로 격려하는 거죠. 구역장에 전화가 오면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격려의 말 한마디를 같이 건네주고 문자 하나가 오더라도 같이 문자로 화답해 주는 거예요. 수고 많으십니다 하면서
격려해주는 전도의 모임을 가지더라도 모이라 그러면 네 하고 모임만 주면 힘이 되는 거예요. 서로 안 하려고 해서 겨우 회장 맡았는데 모임도 안 오네. 그럼 누가 회장을 해요? 누가 회장을? 그래가지고 전도회가 어떻게 돌아가요? 모이라 그럴 때 모여주고 힘을 함께 붙여다 주고 모여서 찬송을 하다 보면 거기서 은혜가 생겨나는 것이고 기도를 하다 보면 거기서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고 찬송을 하다 보면 거기서 기쁨이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카톡 시대라서 다 카톡에 보면 오늘 생일이 누군지 이게 다 떠요. 그럴 때 여러분 외면치 마시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여러분들이 전도적 차원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자를 보내세요.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지비가 오늘 생일이네? 문자 하나 보내주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따뜻한 마음으로. 허벌 날릴 일이 아니잖아요. 가볍게 던질 수 있는 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이죠. 오늘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작은 마음이지만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장례식 문자가 오면 어느 가정에 뭐 장례가 났다. 들은 찾아서 위에서 기도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직접 안 찾아가도 돼요. 꼭 안 찾아가도 돼요.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사정이 있어서 형편이 있어서 직장 때문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분들은 문자 한 통화라도 보내줄 수 있는 시대잖아요. 이 시대가 작은 거지만 그렇게 물질 안 들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조차도 안 하면 교회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따뜻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둘씩 실천하다 보면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건재히 주의 말씀을 붙들며 순종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너부터가 아니에요. 나부터입니다. 네가 해야 내가 한다가 아닙니다. 내가 해야 네가 한답니다. 순서를 여러분 바꾸세요. 남이 할 때까지 기다려다 보면 천국 갈 때까지 안 올 수도 있어요. 내가 먼저 해야 답이 오는 거예요. 교회 순서가 없습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 하시고 먼저 믿은 사람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 먼저 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틀림없이 따뜻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을 보면 말세가 가까울수록 딱 두 가지에 힘쓰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기도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하라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랑해라.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은 명확히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서울 생활이 힘들죠.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정착하기도 힘들었고 직장 생활하기도 힘들 거예요. 모두가 다 각박하게 지하철 타는 사람들 보면 어디로 그렇게 가는 거지? 너무 복잡하게 살아가는 것이 서울 생활이지만 이 속에서 교회마저 그렇게 살아가면 어떡해요? 교회는 달라야죠. 이 각박한 속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고향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이끄는 40일 행진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다시금 이 사랑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 뻗어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게더 그 머나먼 놀라운 비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 함께의 정신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야. 똘똘 뭉쳐서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자녀도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모두가 똘똘 뭉쳐서 함께 전진해 나갈 때 우리는 이 땅을 넘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넘어 세계 곳곳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되는 복음의 전초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름 앞에 호를 하나 붙이십시오. 길동교회 정을 나누는 홍길동. 그래서 길정 홍길동 여러분의 호입니다.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예수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생명의 길을 아름답게 주님의 정으로 만들 길정 홍길동. 아멘이죠? 서로 칭찬하며 서로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감사주고
같은 축복의 언어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최고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고맙습니다. 멋있습니다. 훌륭합니다. 더해드릴 자, 이런 축복의 언어로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으로 서로를 한 두세 마디씩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걷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를 기도해주고 또 내가 먼저 정말 말세의 이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는 전혀 흔들림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나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송을 합시다. 잠깐 일어나.